오늘은 귀를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느 친구가 서울에 사는 친구한테 놀러를 갔답니다. 놀러를 가서 서울에 아주 많이 붐비는 그 종로 길거리를 친구와 함께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이 시골 친구가 발걸음을 멈추고 옆에 있는 서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때 서울 사는 친구가 퉁명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보게, 서울 한복판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다는 소리고. 그랬더니 시골 사는 친구가 서울 친구의 손을 붙잡고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갔더니 진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서울 친구가 이런 말을 하죠. 자네 귀, 자네 청각은 아주 뛰어나다. 귀뚜라미 소리, 그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 소리가 아주 클 텐데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당신의 청각은, 너희의 청각은 아주 탁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이 시골 친구지요.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 도로 위에다가, 인도 위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땡그름 걸으면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듣기거든요. 길 가던 사람들이 다 발걸음을 멈추고 돈이 떨어지는 소리를 쳐다봅니다. 그때 어느 소년 하나가 떡 쳐다보더니 잽싸게 달려와가지고 그 500원을 아주 좋다는 표정으로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시골 사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귀가 어두운 거야. 내 청각이 밝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가 어둡다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문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데 소리는 다 듣습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는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관심이 없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가 커도 나와 내가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소리는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오셨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며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나타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갈수록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는 소리만 듣는다는 말입니다. 소리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는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누가 선택한다라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누가 선택하느냐? 자신이 선택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냐? 자기가 선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듣는 귀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귀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귀가 새로워져서 잘 듣고 바로 들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귀가 새로워지려면 장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귀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뭘 선택해야 돼요? 장소입니다. 장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어린 사무엘입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직분상으로 보면 누가 듣는 게 옳습니까? 누가 들어야 합니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는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어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못 들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장소 문제였어요. 먼저 엘리의 장소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봅니다. 2절에 그때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엘리지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때 그가 어디에 누웠다라고 말합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다.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린 사무엘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3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어디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자기 처소.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앞에 성전에 누웠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들음의 차이가 뭐냐? 장소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집에서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만민이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장소 문제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곳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장소 문제예요. 지금도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머물러 있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장소 문제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장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갔더니 마르다는 뭐합니까? 음식을 만들었지요. 마리아는 뭐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짜증이 났어요. 나는 음식을 만든다고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 짜증났어요. 예수님께 나 대신 예수님이 저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다? 맞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무슨 편을 선택했다고요? 좋은 편. 여기서 좋은 편, 무슨 말입니까? 좋은 장소를 선택했어요. 좋은 말씀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시마다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느냐?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밥을 먹을 것이냐, 먹지 않아야 될 것이냐, 밥을 먹더라도 뭘 해 먹을 것이냐, 오늘 어디 가는데 어디를 갈 거냐, 농사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먼저 할 거냐, 이 일을 먼저 할 거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해야 돼요. 성도는 좋은 장소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마리아와 사무엘이 좋은 장소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귀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장소를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오염되면 생각도 오염되고 행동도 오염되고 말도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오염되어서 나쁜 것, 죄된 것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귀가 새로워져야 돼요. 아무 것이나 들으면 안 돼요.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멀리 해야 돼요. 듣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소리가 가득한 장소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장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 축복과 소망의 장소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이 귀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귀가 새로워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귀가 새로워지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의 나이 20세에 왕이 됩니다. 어리다면 어리고 또 판단할 수준이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좋지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인생의 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밤을 지내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우상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을 뭐 하셨습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가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솔로몬에게도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지혜로운 마음, 이 구절은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이전의 구절입니다.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전 개역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바뀌면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 쇼메이, 레브 마음입니다. 마음, 쇼메이,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종으로 하여금 듣고 지혜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귀가 있지만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도 안 들어요. 자식도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1984년도부터 교육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과 어른은 달라요.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딴짓해요. 장난쳐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면 다 알아요. 예배를 마치고 퀴즈를 하면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설교 잘 듣는 것 같아요. 저하고 눈도 마주쳐요. 그런데 나중에 물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듣는 것 같은데 뭐 한다는 겁니까? 안 들어요. 연세가 많아서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 못하는 것과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것은 다른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뭐 하려고 합니까?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들음에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을 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지혜가 생깁니까?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들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에게 무슨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안 됩니다. 듣는 마음이 닫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백성들의 아픔을 알지를 못합니다. 듣지 않으니 사람들의 탄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부나 권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솔로몬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백성이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기보다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귀가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아픔과 울음소리를 듣는 마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요? 20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장로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장립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된 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히지는 않았습니까? 직분을 받기 이전에는 말씀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던 사람이 직분을 받은 이후에는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정해지고 목적이 정해진 사람은 옆에 힘든 일이 다가와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 방향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이 들어도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와도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핍박자들이,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셨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다가올 때에 아직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지고 듣는 마음을 활짝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는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아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새해가 되고 아무리 새로운 달이 되어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새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달이 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가 새로워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고락의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귀를 열고 귀를 새롭게 하여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